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성수주일,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성수주일이란 무엇인가를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후 첫날일 수도 있고 주일날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모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기독교인들이 7일마다 꼬박꼬박 모였을까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모였던 피곤한 저녁이었던지 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새벽에 모였던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주일 예배 빼고는 기독교의 주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준수하라, 이렇게 알아듣곤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을까요? 안식 후 첫날이었던지 주일에 모였던 그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까요? 적어도 예배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아주 고스란히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성경 곳곳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흔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비교적 또렷하게 그때의 모습을 복원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흔적들, 초대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나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이 흔적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관련된 흔적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부활 후 40일간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 차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여 제자들과 이 우리들의 세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의 연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이렇게 5군데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누가복음의 연장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 뒤로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날 흔히 우리가 목회 내지는 목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양떼를 먹여라. 제가 왜 마태복음을 제일 끝에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기신 맨 마지막 당부들입니다. 이 5군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대충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내가 보내줄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을 기다려라 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많은 말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는 제자들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복음을 전해라. 또는 증인이 되어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라. 믿은 사람을 가르쳐라. 이것을 합쳐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정말 몇 날이 안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하셨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이것까지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 말씀대로 받게 된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어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당부를 따라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를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흔적의 분류들로 제가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이든지 주일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믿는 자가 생기면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먼저 2장 41절부터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이후에 빌립이 전도를 해서 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가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죠. 전하고 믿고 모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며 착고가 다 벗겨지는 일이 생겼죠. 그때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에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당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생기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모두 가르침에 몰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최초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예수님 마지막 당부를 따라서 그들은 전하고 모여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받았다. 두 번째 흔적의 부류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생전에 마지막 당부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신 당부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식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소위 친교의 식사의 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모이게 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바로 친교의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교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친교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번역을 말이죠. 한글은 떡을 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자꾸만 오늘날 그 성만찬할 때 이렇게 떡을 떼어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게 빵이었으니까 빵을 띄워줬죠. 포도주, 음료고. 그러나 이건 식사입니다. 애찬, 사랑의 식사, 친교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처럼 그런 것 갖고 하지 않으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분명히 이걸 행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모였을 때마다 빵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뭐라고요? 친교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 주님께 친히 받은 말씀이라고 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으죠.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특별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세례도 주고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친교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몸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이게 빵을 떼며가 친교의 식사를 하며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뭘 했는가? 바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제가 아까 여기까지 읽어드렸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빵을 떼는 일이라는데 각 주번호가 붙어 있고 밑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친교의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교의 식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날 주일의 흔적에 가장 근접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요.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 태양의 날,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자,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친교의 식사를 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우리는 친교의 식사를 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인 구절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당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일과 관계되어진 이 친교의 식사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겼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제자들을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상대를 높이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처음 믿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모여서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주님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발을 제자들에게 씻기시면서 남기신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고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임했던 그 능력의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말고 목사님 다른 데도 서로 발을 씻겨준 얘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상당히 초대교회가 조금 진행된 시점이죠.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일은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연했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의 발을 씻어주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네, 여기에 초대교회가 했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든가, 성도의 발을 씻어준다든가,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연보에 해당되는데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곧바로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행했던 것이 친교의 식사,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흔적은 이 성령과 관련된 흔적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아주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첫째, 그들은 서로 사귀었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형제 자매로 서로 받아주는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받아주었습니다. 유대인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도 받아주었고 여자도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족도 받아주고 하인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주고 서로 포옹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서로 사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뭐 했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친교의 식사와 기도에 힘썼다. 사귀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너는 귀족이고 나는 종이다. 너는 주인이다. 나는 노예다. 이것 없이 서로를 뭐로 받아주었다? 형제 자매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오면하던 시대,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그들이 모이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라는 성경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다름이 아니라 도망간 노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면 죽이죠. 이 도망간 노예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이 이 노예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동력자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망온 노예를 동력자, 바울은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로 받아주고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이 본래 주인에게로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어 진짜 아들과 동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도 이 도망온 종을 형제로 받아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이게 그가 누굽니까? 도망간 노예입니다. 노예라, 자유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동력자가 되었어. 그 본래 주인에게까지 이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오늘 새로 들어온 사람들,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직위에 관계없이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일, 즉 사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옵니다. 곳곳에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에 형제자매로 받아줄 것을. 그러면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또는 주일날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사귐에 주력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이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친교의 식사를, 그리고 기도를 힘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과 지도를 따라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인데 조금 더 내려가서 46절,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친교의 식사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날 성령이 임하여 그를 풀어줍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도와 찬양이 그들의 모임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을 믿으면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들은 친교의 식사를 나누고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는 중에요,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오순절에 처음 받았던 그 성령들이 그들의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음 성령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즉 외국어로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일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찬송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가르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 예언도 하였습니다. 계시를 말하였습니다. 방언도 하였습니다. 이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은사,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그들의 모임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신교의 식사를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 한쪽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랑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모였을 때, 안식 후 첫날 또는 주일에 모였을 때 찬송하는 사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오늘처럼 찬송가가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곡이 떠올라서 노래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해주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등등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고린도서 14장 26절은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기저기서 막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쳐, 가르쳐, 거기다가 발 씻쳐, 예? 이런 일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5군데 정도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5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을 맞추는 건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상적인 입맞춤은 가족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맞춤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춥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주인이 하인과 입맞춤을 합니다. 귀족이 종과 입맞춤을 합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좀 있으면 곧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를 당할 때 귀족의 아내였던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입맞추고 죽는 이것이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고 할까요? 없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다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자매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행동 그들은 직접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했느냐? 기부금을 내놓는 일을 했어요. 기부금. 성경은 옛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데요. 연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헌금이라고 하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헌금과 연보와 기부금에 대한 강의 이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기부금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했던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걸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들이 이 연보,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자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기면 기부금을 내어놓았습니다. 연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연보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기부금, 연보를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가 있다고 알려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이게 언제죠? 월요일, 아니죠. 주일이죠.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태양의 날, 일요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뭘 했다는 뜻입니까? 주일에 그들이 모이면 이따금 기부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식사도 하고 발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부금도 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미리 그렇게 연보, 기부금을 모아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모이는 주일에 그들은 이런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7군데나 더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 로마서 15장 26절, 고린도 후서 8장 2절, 20절, 9장 5절, 11절, 13절 등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주동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친교의 식사가 가장 큰 힘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과 거룩한 입맞춤이 같은 뜻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여러분 예전에는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먹는 빵을 노예가 먹는 법이 없죠. 주인이 마시는 포도주를 노예가 감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주인과 노예를 같은 식탁에 같은 빵, 같은 포도. 여러분 이것을 받았던 하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의 식탁에 주인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다.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걸 절대로 잊을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있는 것 중에 이 친교의 식사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게 정말 초대교회를 변화시키는 주 원동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방인이, 로마인이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신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계시를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히브리 노예가 또는 로마인이 귀족이 하녀가 구별 없이 그야말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주일에 모여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하인이 주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시킴을 따라 기도했는데 주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주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을 합니다. 히브리인이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모임에 있었다. 그러면서 같은 상의 음식을 먹고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다. 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살았고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지역도 넓어지게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그 교회를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사도들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전달이 되고 그 편지를 공동체가 한꺼번에 읽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받는 이런 일들이 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받아들인 많은 신약 성경이 이런 서신, 이런 걸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앞으로 보내서 서로 회람하게 했던 이 서신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지니까 사도들의 수는 적고 그들 중에 신앙을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겠죠.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돌려 읽습니다. 이걸 함께 읽기라고 합니다. 성경 읽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성경이 된 당시에는 편지였죠. 이 서신을 읽는 함께 읽기가 있었습니다. 안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임의 흔적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상에 말씀드린 것들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주일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임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주일이 이 초대교회 주일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또 성령이 임한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